43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이 세 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정말 멀리서 오신 분입니다. 멕시코에서 오신 정명남 선교사님이십니다. 지금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오랫동안 사역하고 계시고 우리 목사님하고 대학 동기인데 하여튼 그 학생 때부터 이 선교에 불탔던 그런 귀한 목사님이신데 저도 한 40년 만에 만났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 전가하실 텐데요. 땅끝에서 오게 하라 이런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제가 남양을 오면서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남양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배도요 매성면 천천리에 그 부대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서 군복무를 했어요. 그때 포병이었는데요. 지금도 있을까 모르겠어요. 105mm 포병인데 그 포를 가지고요 한적한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때 남양에 왔어요. 남양에 와서 포를 가지고 와서 어디 시골 구석에서요 이렇게 훈련을 하고 밤에 보초도 서고 그게 벌써 제가 83년에 군대를 입대를 했었거든요. 그 생각이 나요. 제가 멕시코에 있다가 한 3년 만에 지금 잠시 안식월로 한국을 방문했는데요. 제가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뭐 이렇게 따로 연락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불러주는 교회가 있으면 가지만 제가 따로 뭐 방문하니까 뭐 초대해 주세요. 그런 얘기 하기 싫습니다. 선교사는 눈치가 많이 보여요. 어디 가면 늘 귀하게 여겨주시고 대접해 주시고 하니까 그 일도 한두 번이지 군대 휴가 자주 나오면 욕먹는 것처럼 똑같은 심정이에요. 그랬는데 정말 뜻밖의 목사님도 그랬지만 정말 40년 만에 이 남양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목사님이 저에게 밥을 사주시면서 사역을 이제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워낙 겸손하셔가지고 조금밖에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근데 정말 20년 동안 목사님이 교회를 이곳에 개척하시면서 해오셨던 그 일들을 제가 감히 상상해 볼 수 있었어요. 저도 멕시코에서 사역한 지 이제 20년 차가 되었는데요. 저도 이제 다음 달에 교회 개척 16주년이 돼요. 그래서 비슷한 시기에 목사님이 교회 개척을 이곳에서 하셨고 왜 하나님이 나를 오늘 저녁에 이곳에 불러주셨을까 하는 생각이 제가 문득 들더라고요. 저기 앉아서 찬양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이 귀하게 또 목사님과 함께 정말 온 힘과 온 마음으로 이 은혜의 동산 교회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애쓴 성도님들을 만나고 함께 간증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격려를 주시는 것 같아요. 남양의 그 시골 동네 은혜의 동산교회를 통해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특히 젊은 아이들에게 기독교 학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 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아요. 마침 제가 이제 내년에는 그 아이들을 모아서 기독교 학교를 할 마음이 제가 몇 년 전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 중이고 한데 하나님께 특별히 그거를 더 격려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래봬도 목사님 저 기독교 교육과 출신이에요. 그래서 쉐마 들어라 이스라엘 그 교육의 대명령에 대한 그 정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대안학교 또 여러 교회 사역들을 직접 보게 하시고 또 성도님들을 만나게 하셔서 제게 그 격려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이 더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는 이사야 이 43장에 있는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과 저를 보배롭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특히 이사야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망해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고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고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라. 하나님의 예언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 일이 이루어졌어요.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이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고, 구약에 있는 대부분의 예언의 말씀이 이중적인 예언을 갖고 있다 그래요. 이스라엘 그 역사 속에 이루어지고 또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하나님의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 선교 사역은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될 것이에요. 특별히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라는 이 하나님의 성교를 향한, 잃어버린 그의 백성들을 향한 이 마음이 참 마음에 와 닿아요. 우리 한국에 선교사가 처음에 복음을 들고 들어온 지가 얼마나 되었나요? 1883년? 약 한 150년 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생각해 보면요, 이 한반도, 이 조선 땅이 땅 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땅 끝에서 내 딸들을 오게 하라는 이 하나님의 예언의 약속의 말씀이 바로 우리 조선 땅에 이루어졌어요. 땅 끝에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구원을 얻었어요.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삶도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땅 끝에 있었을 때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떠한 인생의 삶의 땅 끝에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딸아 하고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이 종말의 시대에 더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세상에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에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끝이 언제라고 말씀하세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면 끝이 오리라. 이 말씀으로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은 교통이 빨라지고 이 소통이 빨라져서 어디든지 이 천국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빨라졌고 쉬워졌고 정말 모든 민족이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생각할 때요, 정말 하나님의 그 마지막을 이끄시는 그 시대가 정말 우리의 시대가 아닌가, 나의 시대가 아닌가 하는 그런 각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이루실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또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요, 온 모든 나라 민족에서 구원하신 모든 백성들이 흰옷을 입고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그 상징의 흰 세마포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함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 이 구원의 완성의 날에 여러분도 흰옷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 이름을 찬양할 거예요. 그 자리에 꼭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각 나라에 속한 많은 사람들, 선교사를 지원하고 기도하는 그 일, 또 목사님한테 제가 잠깐 말씀을 들었는데 이 주변에 벌써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많다 그래요. 그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참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이 남양에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 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데 하나님이 그 일을 특별히 은혜의 동산교회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을 볼 때 제 마음이 감동이 돼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거예요. 우리 꼭 종려가지 들고요, 흰옷 입고 우리가 기도하고 지원하고 전도했던 그분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요, 저를 사랑하세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을 때 교회에 이제 기도 방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때 제가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 저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괴로운 중에 그 소리를 들었어요. 저는 순간 짜증이 났어요. 날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의 모습이 이래요? 나는 공부도 못해요. 우리 엄마 아버지는 가난해요. 도대체 나 얼굴을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의 삶이 이래요? 어린 마음에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근데 여러분의 삶이 지금 그래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날 사랑해요? 사랑하는 증거가 있어요? 제가 그렇게 따졌어요. 제 마음에 하나님의 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증거가 있다. 뭔데요? 내 아들 예수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단다. 와, 그 순간이요, 늘 머릿속에 있던 하나님의 사랑이 제 가슴 깊은 곳에, 정말 깊은 곳에 내가 다시 태어나듯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었어요. 그때부터는요, 살맛이 났어요. 나를 정말 낮은 곳에서 저를 높이 이렇게 드셔가지고요, 저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저를 그날 높이 들으셨어요. 내 존재감에 대해서 저는 늘 열등감 갖고 늘 부정적으로 생각했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을 만큼 나는 그렇게 소중한 보배로운 존재인가? 그렇구나 라는 그 깨달음과 하나님의 나의 사랑에 대한 고백이 내 마음에 깊이 들어오자요, 살맛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이제는 살맛이 나요. 맞았어요. 엄마가 너 잘생겼다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지 않게 생각했는데 엄마 말이 맞았네요. 나는 잘생겼어요. 나는 보배로워요. 나는 소중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 위해 살고 싶어요. 제가 뭐 하며 살면 좋을까요? 고등학교 때 죄송합니다. 흥분했어요. 고등학교 때 그 기도를 드렸어요. 내가 무엇하며 살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조금씩 저를 선교의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많은 간증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결국 저를 선교사로 이끌어 가셨어요. 제가요 96년도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제 제 아내를 만났어요. 하나님, 저 아직 전도사예요. 가난한 전도사예요. 이제 선교지로 갈 준비가 다 됐습니다. 신학교도 마쳤고 단기 선교사 훈련도 3년을 마쳤고 이제 하나님 선교지를 보내주세요. 하지만 하나님, 같이 갈 아내를 주세요. 하나님, 아내를 주시는데요, 똑똑한 자매를 주세요. 아시잖아요. 저는 아둔한 자예요. 하나님, 또 선교지에 갈 수 있는 용감한 자매를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제가 난생 처음 열흘을 금식했어요. 3일은 해봤지만 그때는 열흘을 금식했어요. 열흘을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요, 기도가 점차 이렇게 한 단어로 압축이 되더라고요. 8일째, 9일째는 이제 기진맥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 한마디에 내 30년 살아온 내 인생의 모든 간구를 하나님께 한마디로 드릴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4월 달에 기도했어요. 1월 달에 기도했어요. 4월 달에 한 목사님, 사모님이 저에게 아내를 소개시켜 주셨어요. 7월 달에 결혼했어요. 100일도 안 걸렸어요.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연애깨나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9월 달에 강도사 인호라는 시험도 하나님이 통과시켜 주시고, 또 그때 10월에 목사 안수도 받게 하고요, 제가 자라난 인천의 중앙장로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해 주셨어요. 저 볼리비아 땅으로 갔어요. 먼 곳으로 가고 싶었어요. 선교사가 되려면 그래도 먼 땅에 가야지. 먼 곳으로 갔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스페인어를 배웠어요. 메세데 그라시아스. 그렇게 즐겁게 선교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두 번의 유산이 있었어요. 거기가 높은 곳이에요. 해발이 2600m에 고차반발하고 어려운 곳인데, 아내가 드디어 다시 임신을 했어요. 아내의 임신한 배가 불러오는 것을 볼 때 제가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38주가 되었는데 의사가 좀 이상하다고, 초음파를 했는데 이상하다고, 엑스레이를 찍어보자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40주가 되면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마도 태어나자마자 죽을 것 같습니다. 이 머리, 뇌 쪽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라고 했어요. 이 얘기가 긴데요, 제 아내는 미국에서 간호사라고, 산부인과 간호사로 일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아는 미국 의사한테 연락을 했고 시카고로 가서 어린이 병원에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다행히 바로 아이가 죽진 않았어요. 6개월이 지나서 아이 뇌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수술을 하고 나서 3일 만에 이 아이가 잠깐 깨어났다가
뇌사 상태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저는 그때 하나님이 굉장히 원망스러웠어요. 하나님, 저 사랑하신다 그랬잖아요. 나도 하나님 사랑이 너무 깊고 감사해서 하나님, 나 먼 땅까지 갔어요. 하나님을 즐겁게 섬기는데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할 순간, 첫 아이를 만나는 그 순간을 나에게 이렇게 잔인하게 하십니까? 하는 그런 눈물이 나왔어요. 그때 그 의사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 아이의 장기를 기증하시겠습니까? 너무 괴로웠지만 그 아이의 죽음이 조금 더 값진 죽음이 되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의 콩팥, 간, 심장, 판막을 기증할 수 있었어요. 그때 제 마음이 너무 괴로웠는데, 특별히 그 아이가 이제 다시 살 수 없었고 이제 죽어가는 시간만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어요. 뇌사 상태로 들어가는 그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카고 주 법에 의하면 뇌로 흐르는 피의 공급이 멈추면 뇌사라고 판정을 한대요. 하루 이틀이 가는데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날 수 없고 그 죽어가는 그 아이를 볼 때에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웠어요. 내 평생에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 괴로움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데려가 주세요. 뇌사 판정이 나도록 해주세요. 그 다음날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 아이는 뇌사 판정을 받고 장기를 기증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어요. 그 일이 제게 큰 묵상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원망을 많이 했지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아마도 볼리비아에서 마셨던 그 물이 오염이 돼서 그런 일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제게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게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그 계기를 제 첫 아이의 죽음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린 양 십자가의 희생이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내어 주셨어요. 생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그 아들은 라마 사박다니,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극심한 죽음의 고통이 있었어요. 그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 생명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었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그가 피를 흘리심으로 그분의 피가 나의 피가 됐고 내가 생명을 얻었구나. 제 어린 6개월 된 아이가 간을, 콩팥을 기증한 것처럼,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린 것처럼 예수의 희생으로 내가 살았구나. 내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구나. 나의 손과 발이 예수님의 것이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이 오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이 제게 느껴지더라고요. 선교지에서 페르난도라는 친구를 만났어요. 이 친구는 늘 괴로움이 많았어요. 늘 술을 마셨어요. 가난하니까 술을 마시는데 술 살 돈도 없으니까 알코올을 사더라고요. 그 다음에 코카콜라에다가 알코올을 이렇게 타서 희석해서 그게 가장 싸게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전도를 하고 교회를 나오고 하는데 믿음이 잘 자라지도 않고, 그래도 교회 나오기도 하고 말기도 하고 그의 삶이 참 괴로운 어려운 인생의 삶을 살았어요. 아버지는 누군지도 모르고 어머니도 술 중독자였고 그가 괴롭고 힘든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제게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내가 페르난도를 사랑한다. 특별히 시편 136편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인자하심을 찬양하라는 그 시편 136편 말씀을 제가 묵상할 때 내가 이렇게 페르난도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로 매일매일 먹여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해주셨고 목말라 죽어갈 때에 바위를 터뜨려서 생수로 먹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신 그 사랑으로 내가 페르난도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많이 울었어요.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신 하나님이 페르난도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여러분이 태어난 그 순간부터 여러분이 이 세상 마지막 작별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시편 136편에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이렇게 페르난도를 사랑한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더 여러분보다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힘을 내고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는 일이 힘들고 어렵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의 삶에 나타날 거예요. 페르난도가요, 언제 다시 회복이 될까 저는 궁금했어요. 2년, 3년, 5년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7년이 지나서 페르난도가 다시 죽기로 돌아왔어요. 교회 지금 가족과 함께 나와요. 그래서 저는 페르난도가 이제 교회에 나왔으니까 신앙생활 잘하겠지 하는 기대가 컸어요. 잘할까요? 아니더라고요.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쯤 나오고 그래요. 우리 햄버거를 만들어 파는데, 근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페르난도가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지.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릴 텐데 페르난도가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안타까운데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페르난도가 교회를 한 달, 두 달, 심지어 6개월 안 나와도 하나님이 페르난도를 사랑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래 됐다 페르난도, 너 어쨌거나 천국문에서 같이 만날 거야. 너가 신앙생활 잘하면 더 좋지만 너한테 복이지만 아니어도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대. 그러면 됐지 뭐. 제가 교회를 바라보는 마음이 그렇게 넓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 못해도 괜찮아요. 힘들어서 몇 달 교회 안 나와도 괜찮아요. 목사님 눈에 안 들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요. 그러면 됐죠 뭐. 하나님이 페르난도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제가 그냥 제 간증의 하이라이트만 드리는 거니까, 한 번은 2010년이었는데요. 그때도 제가 한 5년마다 열흘씩 금식하는데, 왜냐하면 첫 금식에 수지 맞았기 때문에 제가 5년마다 기도를 해요. 최종적으로는 우리 자녀들의 며느리감을 위해서 제가 또 열흘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수지 맞았기 때문에 한번 금식 기도해서 수지 맞으면요 약간 중독이 들어요. 구하면 주시니까요. 그때 한 보름을 했어요. 난생 처음 했는데, 그래서 그런가 아무튼 주일 예배가 마치고 마지막 찬양을 부르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제게 들리는 거예요. 나는 너가 멕시코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날 많이 울었어요.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즉각적으로 알았어요. 나는 너가 멕시코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저는 선교사인데요, 멕시코에 있는데요, 멕시코에서 죽을 생각이 없었어요. 한 70살까지 사역하고, 내가 구질구질한 그 동네에서, 제가 어렸을 때 자란 동네하고 비슷한 동네예요. 거기서 뭐 좋다고, 거기서 멕시코 음식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기 나와서 김치 먹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지금도 김치 담가 먹어야 되는데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하니까 제가 고민이 되더라고요. 몇 년을 제가 심각하게 생각을 했어요. 영적으로 죽으라는 말씀이지. 그러다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육체적으로 죽으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그 찬양도 있네요. 내가 가는 이 길 끝에서 주의 얼굴 보리라. 네, 제가 멕시코 땅에서 제 생을 마감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한국 땅에서 돌아가신 많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도 그래야지.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집을 주시더라고요. 선교사가 집 살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죽으라 그러시니까 제가 기도를 했어요. 이제는 월세 그만 살고. 정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요, 집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빼도 박도 못해요. 멕시코에서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또 그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저 혼자 죽기는 좀 그래요. 좀 같이 죽을 놈들을 좀 붙여주세요. 그랬더니 또 하나님이 같이 죽을 사람들 좀 붙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선교센터도 뭐 이렇게 짓는데 정말 놀라웠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나는 너가 은혜의 동산길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너 시집살이 아직도 힘들어? 나는 너가 이 시집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일하는 곳, 직장이든 학교든 어디든지 힘들고 괴롭고 여기 이제 떠나고 싶고 탈출하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는 너가 그곳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고민이 될 거예요. 고민해 보세요. 하나님이 제 나름대로 선교사역할 때 주시는 가장 큰 마음은 사랑인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페르난도를 사랑한다. 너 아이 먼저 보낼 때 힘들고 괴로웠지? 너가 내 사랑의 마음을 배웠지? 나는 너가 멕시코에서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기를 원한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나를 보자.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멕시코 그 선교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멕시코는 1억 3천만 명이 있고요. 로만 카톨릭이 90%고요. 다음이요. 이제 문제는 우상 숭배가 심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카톨릭에서 가르치지 않으니까,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게 너무 약하니까 불교, 유교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특히 성모 마리아는 우리가 여기서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면 멕시코 사람들은, 중남미의 사람들은, 카톨릭이 있는 곳은 하나님 어머니 같은 느낌의 그런 숭배를 하고 있어요. 다음이요. 네, 동네, 제가 지금 8월 달에 저거 찍은 거예요. 중앙성당인데, 다음이요. 네, 다음이요. 저기 중앙에 마리아가, 황금 마리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의 신앙의 중심에 마리아가 핵심이에요. 다음이요. 한 동네에, 예를 들면 저희가 전도 다니는 곳에 저기 동네 뒷산인데요, 저렇게 산당을 만들었어요. 다음이요.
물이 흐르잖아요. 비가 오면 저 물자국이, 야, 동네 사람들이 성모 마리아가, 산타 마리아가 우리 동네에 나타났다. 저기다가 산당을 지어놓고 촛불을 갖다 켜고 저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헛된 곳에 저들의 사랑과 헌신을 드리는 모습이에요. 다음이요. 네, 다음이요. 네, 다음이요. 예수님, 저기 지금 1달러짜리 이렇게 막 붙여놨어요. 다음이요. 네, 다음이요. 제가 일하는 아구아스칼렌테스. 다음이요. 멕시코의 저 보고마유를 나타났는데요. 저 남쪽 제일 끝이 칸쿤 유명한 휴양지인데요. 마야의 후예들, 저쪽 지역은 보고마율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카톨릭이 65%까지 떨어졌어요. 제가 사역하는 것은 저 까만 지역인데 멕시코의 중앙이고 정치, 경제, 역사의 핵심 지역이고 카톨릭이 강한 곳이에요. 그래서 보고마율이 2%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저곳에 마음을 두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0년 차가 되었는데요. 다음이요. 네, 저곳에서 교회를 16년 전에 개척했고요. 다음이요. 네, 그 동네 마을이고요. 다음이요. 네, 2008년 11월. 다음. 네, 하나님께서 또 조그만 교회도 건축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네, 다음이요. 네, 다음이요. 네, 그 교회 모습이에요. 여기 작년 15주년 어린이들. 다음이요. 그 다음에 주일학교 교사들 부부교실 했던 것, 주일 아침 예배. 예, 주일 아침 예배. 많이 모이면 한 180명, 적으면 한 140명, 그렇게 한 150명, 160명 어린이 포함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다음이요. 네, 다음이요. 네, 다음. 어린이들이 많아요. 멕시코는 지금도 둘, 셋 아이들. 그래서 어린이 사역이 쉽고 또 해야 할 일이 많아요. 토요일마다 저희가 5군데에서 어린이 사역을 진행하고 있어요. 다음이요. 네, 어린이 성경, 여름 성경학교. 네, 다음. 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한 30명의 아이들이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애들을 불러서 점심도 먹이고 말씀도 가르치고 또 신앙 상담도 해주고 하는 어린이 사역이고요. 네, 저는 동네에 가서 사역을 하면, 우리 옛날 어렸을 때 여름 성경학교 하면은 동네 애들 막 북치고 돌아다니면 이렇게 오고 그랬거든요. 지금도 멕시코는 그게 가능해요. 저 때도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준비해 가면 한 150명, 많으면 180명 그렇게 지금도 모여요. 그래서 아직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다음이요. 네, 어린이 클럽 중에 하나, 크리스마스 때 또 선교 센터를 지금 지었고 어린이들 그 여름 성경 캠프도 하고요. 다음. 네, 다음. 네, 다음. 그다음에 청소년, 한 교회에 한 10교회가 연합을 해가지고 저희 교회 중심으로 해서 청소년 연합 수련회를 2번에 걸쳐서 여름마다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다음. 네, 선교센터 예배실이고 수련회 하는 모습이고, 노아 선교센터라고 아프가니스탄에 간지 2달 만에 순교하신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그 선교사님 가정에 그 형님 되시는 분이 미국 산호세 캘리포니아에 사시는데, 내 동생은 그렇게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다 드렸는데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시다가 선교센터를 2016년에 방문해서 제가 그 비전을 얘기했을 때 그분 가정에서 5만 불을 헌금해 주셔서 노아 선교센터가 8년 전에 짓기 시작했고 올해 이제 연말에 거의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이요. 네, 다음. 지어가는 모습이고요. 네, 저게 지금 마지막 모습이에요. 네, 저곳에서 이제 어린이 사역, 청소년 사역, 각종 그 지역 교회에 개신교 약한 교회들이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다음이요. 네, 제 2 아들이 있고요. 네, 아르벌 프론도소,
그러니까 울창한 나무, 풍성한 나무 그런 뜻의 교회 이름입니다. 교회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오늘 그 멕시코에 있는 기도 제목을 하나 받았는데요. 오마르라는 27살 된 젊은 청년이 있어요. 저희가 교회를 개척할 때 맨 처음에 나왔던 아이예요. 이 아이가 지금 16년이 되어서 우리 교회도 계속 잘 다니고 있는데, 어렸을 때 몸에 열이 많이 나서 뇌에 손상이 가서 발작을 일으키고 그게 종종 있어 왔어요. 근데 재작년부터 손이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는데요. 상황이 좀 약간 심각해져서 병원에 들어갔고 지금 쉬지 않고 계속 몸이 이렇게 떨리는 그런 증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요청을 드리고 싶어요. 27살 된 오마르 그 청년을 위해서, 그가 참 신앙이 좋고 참 마음이 깨끗한 청년이에요. 오마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멕시코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